이 거룩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일날 대배 시간에 또 우리 지 목사님 강단을 내주셔서 제가 지금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도 목사지만은 우리 목사님 굉장하신 분이다. 그릇이 큰 분이다. 참 부끄럽습니다. 좀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저는 고향은 전주지만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천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또 강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천에 와봤는데 서울은 너무나 바쁜데 여기 오니까요 정말 전원도시처럼 아름답네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그렇게 아름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 들어간 지가 26년째고요. 비자 연장 또 교회를 건축하다 왔는데 제가 나올 때 섭씨 42도거든요. 지금 오늘 한 43도 정도 제가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30도만 되면 덥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40도가 넘으면요 여자들이 힐을 신고 이 아스팔트를 걸어도 분위기 빵빵빵 뚫릴 정도로 그게 더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사계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한국 교회인데. 태국 사람들은 평생 눈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겨지고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 똑같은 찬송가의 원문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평생에 눈을 본 일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번역해 놓니? 솜털보다도 깨끗게 해줘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불러요. 또 우리는 제가 61학번인데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을 먹은 일이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때 GNP가 75불이었어요. 지금 4만 불이 다 3만 7천 이렇게 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태국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예수는 나의 목사님 힘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지금 부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시원한 그늘이요 그렇게 불러요. 오직 더우면 예수님이 그늘이 되셨으면 사계절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성도님들을 뵙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지를 몰라요. 제가 2부 때도 9시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서민으로 사실지언정 믿음만은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염려 가운데 많은 것은 지나가 버린 것 그리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오늘 집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셔서 서랍장을 열어보시고 신발장을 열어보시고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내동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도 걸려있는 것, 놓여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여분일 뿐입니다. 여분을 위해서 울지 말고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여분일란 우리 소망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장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세요. 재정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있으면 편리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갈 때 이론 한 장도 못 가지고 가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요, 갈 때 노자 삼으라고 손에 노자 동전 주어줘. 목사님 그랬습니다. 동전 주어주고 그 굳어진 입에다가 쌀 한 줌 주면서 가면서 먹고 가라고. 그게 먹고 가면 노자로 삼습니까? 무덤에도 다 썩지요. 성경은 말하기 분명히 말합니다. 갈 때는 이론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는데 미리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에게 논아주는 것은 하늘나라의 저축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랬죠? 나는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형님들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해바라기를 보신 일이 있어요? 해바라기.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 어디를 쳐다볼까요? 동쪽을 쳐다본대요. 중천에 떠 있으면 중천을 쳐다보고 석양에 서쪽으로 돌아가면 서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해바라기, 영어로는 선플라워라고 그래요. 제가 처음 왔지만은 바라기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님들 해바라기는 되지 마세요. 꼭 되세요. 주바라기가 되세요.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낮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주를 바라보고 밤에는 가슴에 품고 주무세요. 한국에 오니까 나이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기뻐하세요. 저도 7호선 4번 출구에 지금 와 있어요.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립고 사랑스러운 우리 신랑 주님 맞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그분 만나려고 친구처럼 이 좁은 길을 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첫째 아들은 은행에 다녔고 둘째, 셋째는 의사고 넷째는 대학 교수고 제가 막내예요. 대학을 지나갈 때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결정하기를 어떻게 하면 졸업하자마자, 물론 군대는 갔다 와야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벌까. 제 전공은 신학이 아니라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미 8군에 취직이 돼서 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집차부터 탱크까지 정비할 수 있는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 공대에 들어간 후에 대학교 2학년 때 한 선배, 전기공학과의 한 선배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 동아리 모임에 나갔어요. 저는 그때 자의를 가지고 암벽을 타는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산에 갈 수가 없었을 때 그 선배가 하도 가자고 해서 선배의 얼굴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간 곳이 한국 대학생 선교라고 CCC란 말 들어보셨어요? 참 재수없게 끌려갔다가 다행히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전공을 택할까지만 해도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잊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육체에 힘입고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살린 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볼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미련한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한 회사의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저도 그러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택하실래요? 약한 자를 병치레하는 그런 사람 직원을 뽑으실래요? 예? 저도 그래요. 또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천대받는 것 쓰신댔어요. 여러분, 멸시천대받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시겠어요? 아니면 핸섬하고 멋있는 사람, 건장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쓰시겠어요? 저도 후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뭐라고 했죠? 미련한 자. 이미 졸업했는데 학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젊은 학생들 대학교 다 포기하라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실래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식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하리만큼 말씀을 100% 믿고 믿는 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떠드는 사람이 하고 전하는 사람이라. 땅끝까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막 주님 말씀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자 삼는 선교사도 많아요. 가르치는 선교사도 많아요. 가르치는 목사도 많아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성장의 둔화 내지 마이너스 성장합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가르치러 하면 부산도 가거든요. 배우러 하면 시내도 가기 싫어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가? 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해요.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살던 세상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급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고 그 사람은 무슨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중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미련한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에 해라. 지시할 땅. 청사진을 주면서 내비게이션을 주면서 찾아가라. 못 찾아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근데 미지세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다 공부하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선교하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요, 불교의 나라에서 신 같은 왕도 불상한테 절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불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추장이 있고, 추장 옆에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의 모든 의사 결정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같은 동네에 살 이유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내쫓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따로 대다 새 동네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100% 문맹인이니까 거기다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고 또 손이 많아야, 식구가 많아야 먹을 것을 많이 잡아오고 주워올 수가 있는데 애는 7, 8명씩 낳는데 뭐 문명이 사각지대니까 애들은 2, 3명 살.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간호사니까 또 첫째는 교육 개척이고 두 번째는 문명 퇴치고 셋째는 이제 질병 퇴치. 네 번째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란 것이요, 저것도 인생인가 할 그런 환경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만, 고향 떠난다는 것이 부모 친척을 떠나는 그렇게 어려운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7장 3절 보면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갔다. 보인 땅이 아니라 보일 땅으로 가라니 갔다고 써놨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지금이 아니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로마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여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합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껴줬다. 해변이나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건 이해가 되죠? 가장 단단한 잣나무를 잘라서 그 아라라산 그 높은 산꼭지기에 그 큰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를 짓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미친놈 그러겠죠? 좋은 말로 미련한 놈 그러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자, 살는 자의 삶을 위해 쓰시는 자는 미련한 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약한 자. 병들어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하다 그 말은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 강하다 믿는 그 믿음. 그렇다고 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라 그 말은 결코 아니에요. 열심히,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력이 없으면 목표 달성할 수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아무나 따나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지. 나는 이만큼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는 금메달을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주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단어가 있었죠? 멸시받는 것, 쳐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는 내게 그리스도에 죽는 거죠. 나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활동을. 우리 김 집사님, 장 집사님이 태국에 왔다 가셨는데 사과밭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약을 했어요. 태국에는 사과가 없어요. 더운 나라라서. 가을에 올 테니까 사과를 좀 주셨는데 사과를 심어놓고 자라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뽑아봐요. 자랄 수 있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심어놓고 믿어야 해요. 기다려요. 3, 4년을 기다려요. 가정의 개인의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는 주여, 눈 뜨면 뭐래요? 나여 그러지. 그래도 사촌이 도와줄까, 형제가 도와줄까 또 전화하죠. 도와달라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적게 신뢰하는 죄를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적게 구한 죄도 고백해야 해요. 아프면 기도 안 해요. 아프면 먼저 약국 먼저 생각하고 병원 먼저 생각하죠.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는 전능자시고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에요. 걸작품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의 왕자고 자매들은 공주예요. 여러분 함부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선교사로 갔을 때 이 산족들은 보통 700에서 2000이 높은 산 위에서 삽니다. 근데 이 소수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 사는 이유가 더운 지방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은 말라리아하고 이질입니다. 이는 수염성, 물이 오염돼서 전달되고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달되지 않는데 모기는 물이 있는 곳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약국이 없으니까 병에 걸리면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산 위에 가는데 사람이 또 물은 먹어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물이처럼 뭐 바켓스가 있는 거 아니고 이게 대나무통 뭐 한 5개, 6개 바구니에 넣어서 메고 가서 물을 길어갖고 올라와요. 목사님 상상되죠? 그 물 갖고 여러분 밥을 해먹은, 근데 그 물 갖고 빨래를 하겠습니까? 샤워를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보니까요, 저것도 인생인가? 짐승이지. 와, 내가 잘못 왔어. 저는 대학생 들어오고만 한 30년 살아려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더럽게 생겼으니까 돌아가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산적을 들어가려면 이제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적 동네 가면서 때마다 이제 그 아는 이웃 동네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그 동네가 몇 명 정도 사니까 우리 지난번 단기팀들이 왔던 그 가서 산돼지 바비큐 했었죠. 통째로 산돼지를 잡아서 구워 먹은 일 있죠. 거기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한 70명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추장의 마음을 열까? 그랬더니 우리 산족들은 산 위에 사니까 물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갖고 가면 좋아할 것이다. 그래요. 산족 출신이. 그래서 이제 깡통에 통조림에 꽁치 들어있는 것을 70개를 샀어요. 근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전도사한테 너는 젊으니까 40개면 나는 이제 30개를 배나 메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2000m면 한라산보다 높지 않아요. 몇 번 쉬어서 올라가 다 왔냐? 아니면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또 가다가 또 다 왔냐? 아니 저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샀으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7시간, 8시간 걸어서 이제 동네 가잖아요. 예. 근데 먼저 이 얘기를 할 건, 근데 그래요.
가서 오늘 전도했을 때 한 사람을 믿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 소망교회처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근데 하루 종일 전도했는데 그 저주, 그 살기등등한 눈빛, 다시 우리 동네 오면 죽여버리겠다. 와, 그 저주를 듣고요, 빈털터리로 다시 그 산을 내려올 때는 똑같은 길이에요. 근데 천리만리 같아요. 다시는 안 가고 싶고, 그냥 하나님 뭐 천둥 번개라도 쳐서 다 그냥 멸해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그러나 내려오면 또 기도하고 또 가고 다 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추장에 얘기를 하게 됐더니 추장이 나는 이제 마음을 열어주고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교육도 안 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좀 관심을 하더니 내가 가서 사냥을 하라니까 내가 멧돼지를 잡아왔는데 이 소수민족들은 귀한 손님이면 산짐승을 잡아주고 생피에다가 생고기를 넣어갖고 이렇게 팥죽처럼 다져가지고 그릇 수저접은 없어요. 그냥 바나나 이파라는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먹는데 쫙 놨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 보고 왜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손님인 당신이 먼저 먹어야 따라 먹는 게 자기들이 문화돼요. 그래서 하나를 갖다 입에 그 피비린내가 나는데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화장실이 어디냐? 그러니까 정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갔는데 화장실이 안 보여. 그래서 타셔갖고 안 보이던데 막 그러니까 또 가보래요. 그래서 또 가보니까 안 보여. 그걸 다 토하면서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지 이런 것을 먹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먹지 마라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주는데 그것도 못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네가 선교사야? 너는 가짜 선교사다. 그러니 그걸 먹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삼킨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집어넣은 거지 뭐. 전도하려냐. 그러면서 내가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산족들은 모든 산이 화장실이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갈릴리 쪽에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심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셨는데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건너가자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잊어버린 양을 구하러 오셨다면 주님이 기대하는 우리 소망교회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만 모여 예배하라가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 각자가.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또 바다 건너다가 풍랑도 만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망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이곳에서 사역도 하시지만 갈릴리 바다 건너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려있는 그 영혼도 바라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에요. 한국 교회는 비전을 가져야 해요. 내 지역 민족 복음화도 중요하지만은 바다 건너 땅 우상과 잡신에 매여 있는 영혼들도 기도해야 해요. 저는 가끔씩 이게 고국에 돌아와서 선배 후배 신학교 동기들한테 좀 후원해 주라고 하면 물론 후원해 주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교회는 증축해야 하고 교육관 지하하고 공연면지 만들어야 하고 하여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해 보자. 맞아요. 그거 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서운해요. 저 친구가 나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영어 성경은 마지막 콤마가 돼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헬라어가 써 있지 않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예루살렘 카이, 유대 카이, 사마리아 카이 땅끝 그렇게 그 말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면 유대로 가고 유대가 복음화되면 사마리아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면 땅끝까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없어요. 만일에 미국이 100% 복음화되고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아직 아펜셀러 우드셀러 아직도 한국에 오지 말아야 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아펜셀러는 오지 말아야 해. 여러분 우리 서만교 성도들의 비전이 있어요. 지구촌 시대가 됐잖아요. 나이가 갈 때는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일본 갔다 이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다행이죠. 인터넷 시대잖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편지 하나 쓰면 한국에 오는 시간이 20일, 가는 시간이 20일. 선교사가 일을 못해요. 당회는 아직도 모였습니까? 아직도 안 모였다고. 당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무슨 적군이 옵니다. 쏠까요 말까요? 그럼 기다려봐라. 그럼 내가 죽죠. 선교사에게 권한을 주지를 않아요. 재정은 여기서 오니까. 그래서 총 들고 적군이 오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쏠까요 말까요? 그러면 선교가 안 되죠.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지구촌화가 됐어요. 제천의 복음화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글로벌 비전을 가지셔야 해요. 지구를 끌어안으셔야 해요. 토탈 비전을 가지셔야 해요. 캠퍼스 복음화, 제천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주님은 건너가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그러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해요. 전도하자. 그거 전도해야지. 선교합시다. 그거 좋지. 안 해요. 선교는 구호로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가야 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해요. 누군가가 걸음이 되어야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남이 갖고는 털을 사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돌도 자갈도 가시덤불도 빼고 한 평 땅을 가꾸려고 하지 않고 이미 가꾸는 거 딱 사갖고 너 김선교사 얼마 주대? 10만 원 주던데요. 내가 20만 원 줄게. 선교사도 전도사도 훔쳐가고. 제가 한국에 한 번씩 왔다 가보면 항상 사고가 터져.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 파성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최하는데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주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70여 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 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아주 싫어하잖아요. 나도 그렇지. 우리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하자가 아무리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소망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매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나눠주시잖아요. 소명을 주셨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든지 중등부든지 재직이든지 어떤 것을 맡을 때 자기가 맡은 일을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맡은 일을 쉽게 여기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맡기던 일이 가볍습니다. 억지로 하면요 가벼운 것도 무거워요. 내가 맡은 직분 즐거워합니까? 수고하고 헌신해도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빚쟁이를 만나면요 하루도 여삼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가버려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역시나 주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처럼 군대 들린 귀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돼지떼 나가라 다 나가잖아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군사예요. 이 설교의 일대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에서 어려움이 닥치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의 삶은 포기하기를 포기해야 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사방이 다 막혔다고 우리는 아직도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포기하기를 포기하세요. 대학생들만 살다가 100% 문명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어요. 소수민족들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그 사람들이 아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 여자들 이렇게 다 앉혀놓고 이제 내가 발음을 해요. 아다. 이해가 되냐면 뭐 2명은 알아도 못한다면 또 다시 아다 이렇게. 중국어는 4성이에요. 근데 태국어는 5성이라서 아주 어려워요. 마 그러면 이루어시오 그래요. 마 그러면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에요. 마 그러면 개예요. 여러분 똑같죠? 내가 하는 말이 스아 그러면 옷인데 스아 그러면 돗자래예요. 스아 그러면 욕이에요. 아주 어려워요. 또 계급 사이니까 1계급에서 5계급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계급, 뭐 해외도 못 나가는, 우리 소수민족들은 산 위에서만 살 수 있는 종속이에요. 같은 민족이라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밑에 가서 팔아야 값이 있는데 그럴 수 팔면 시장에서 경찰들이 다 뺏어가 버려. 너는 여기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왔어? 다 뺏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야 하지만은 선교는 재정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지만은 선교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재정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무릎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한 팀이 20명이 있는데요. 가족이 전부 믿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는 선교사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도 잘 견뎌나가는데 혼자 믿고 혼자 이렇게 파송받아 온 그 선교사들은, 그 부모들은 뭐 늙은 애비 놔두고 나가냐 지금도 욕하는 부모들이 있는 선교사들은 굉장히 고통을. 선교사는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기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한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의해서 일해야 해요. 무릎으로만 가능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쓰세요. 나팔처럼 사용. 여기 피아노가 있어도 저한테 하라면서 뭐 소녀의 기도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은 나는 못 쳐요. 근데 잘 켜는 사람은 그 이상의 아름다운 곡도 올릴 수 있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 나갔어요. 사업을 이끌어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싶은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셔야 해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을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뭐 모임도 할 수가 있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가보면 다 빈털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 더 알기 위해서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고 배운 만큼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지, 듣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